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어지러운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가장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망막출혈로 인해 고생하시다 수술을 받으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망막에 찢긴 부분으로 인하여 2주간을 엎드려 지내셔야 하는데 하나님, 그 육신의 힘겨움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회복되어 재발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 건강한 눈으로 삶의 많은 은혜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곧 출산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젊은 부부 집사님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그 출산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기를 순적하게 만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가 된 집사님들의 몸과 마음에 아픔을 넘어서는 기쁨이 부어지게 하시고 특히 고생한 산모의 모든 부분이 잘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새로운 생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은 갈릴리 성전에서 높은 뜻의 모든 교회가 합력하여 섬기는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귀한 모임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준비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임 가운데 선한 결정들이 일어나 우리 교회와 노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역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맡은 바 역할을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힘입어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또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높이기 위함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또 은혜의 간증이 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드디어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날이 됐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에서의 분노로 두 아들 모두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야곱을 아주 먼 곳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당부를 건네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밧단 아람의 외삼촌 댁에 가서 그 집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해라. 이삭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자로서의 선택을 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과 함께 야곱에게 덧붙여주는 축복의 말씀들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 야곱에게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 이삭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듬뿍 받은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는데요. 야곱은 이제 에서로부터 도망치고 멀리 밧단 아람으로 가서 새롭게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에서가 본즉. 자, 에서가 여러분 지금까지의 장면을 다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라반 집에 보낼 때 에서 모르게 보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들통이 나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믿었던 아버지마저 동생을 축복하고 보내는구나. 내가 밧단 아람으로 당장 쫓아가서 끝을 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에서는 보았고 알았지만 야곱을 쫓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에서의 심경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온통 분노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의 부모가 그런 동생을 살리겠다고 친척집에 보내는 것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한풀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을 축복하며 보내는 아버지, 이 형인 자기 때문에 도망쳐서 살라고 보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는 진짜 아닌가 보구나, 에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서 밖을 향해서 터져 나오는 분노와 내면을 향해서 파고드는 낙심은 그 뿌리가 같죠. 마음이 불같은 분노에 사로잡힐 때 그 마음이 다 타오르고 나면 그 다음엔 그 타버린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한 무기력으로 깊은 낙심으로 침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에서가 자신이 왜 그 축복을 얻지 못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때 그가 주목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동족 중의 아내를 맞이하라고 권하시는 것을 보고 에서는요,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긴 것이 결혼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고민하고 실행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에서가 나름대로 먼 친척이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결혼 때문에 일이 꼬였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결혼으로 일을 풀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자기도 동족 안에서 아내를 찾겠다고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선택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정통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기도 하고 설령 이스라엘의 동족 중에서 새 아내를 맞이한다고 해도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지금 결혼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그 부모의 근심을 샀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마음의 중심이 빚어내었던 여러 가지 결과들의 일부분일 뿐이죠. 그런데 에서는 다시 결혼을 해서 그 부분만 수정을 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집착, 사랑받기 위한 한 사람의 몸부림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들을 하게 하고 거기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에서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묻거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모르거나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밧단 아람으로 떠난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거기까지 걷는 길목에서 야곱에게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가는 길은 사람이 긴 시간 걷기에는 무리가 되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를 보시면요, 야곱의 가족이 살던 이 왼편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의 길이 이렇습니다. 900km가 넘는 길이고 쉬지 않고 걸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릴 만한 긴 여정입니다. 이런 광야길 위에서 쉴 곳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이 길을 걷는 중에 마침 해가 질 무렵이 되고 그냥 도중에 잠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광야에서 밤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 일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살인적으로 뜨겁다가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활동을 시작하는 야행성 맹수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기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하죠. 게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하루도 아니고 거의 매일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버티고 견디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몇 달을 그렇게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숙제였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는 말의 표현이 그 여정의 투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야곱이 그 열악한 상황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보이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출발할 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흑암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금 전 읽으신 12절과 13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본즉이라는 말입니다. 꿈의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자,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이 단어가 연속적으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때 야곱의 시선이 칠흑 같은 어둠이나 그 주변 환경에 있지 않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 야곱에게만 등장했던 표현은 아닙니다. 앞서 읽으셨던 에서의 이야기에서도 이 단어가 똑같이 등장했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서가 무엇을 보았는지도 말해주고 있는데, 에서는요, 야곱을 축복하여 보내는 아버지 이삭을 보았고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기 결혼의 형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 성경이 에서가 본 것과 야곱이 본 것을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실 겁니다. 장자로 태어나서 원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마음대로 결혼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에서는 그 시선이 끝까지 자기의 형편에 있었고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는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며 살다가 도망치는 광야길에서 홀로 누웠을 때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광야 한복판일 뿐이고 목숨을 걸고 누워야 하는 자리인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과의 추억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8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고 누웠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것을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던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기억을 새기고 불편과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 돌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바꾸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 세워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설령 돌을 베개 삼아 누워야 하는 광야길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이 시선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도망치는 길에 돌멩이를 베고 자야 했던 그 시간이 기억하기 싫고 돌아보기 싫은 시간이 되겠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기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 다루지는 않지만 야곱은 앞으로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만만치 않은 과정이죠. 자, 그래서 한때 이 아버지 이삭의 손끝에 모든 축복이 있다고 믿었던 그가 이제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의 이 영적 훈련의 레벨이 어디까지 가는가 보시면요, 나중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형 에서와 다시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야곱이 자신을 도망치게 했던 장본인 그 형 에서에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마주할 수 없었고 피하기 바빴던 그 존재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이 순간까지 야곱은 서서히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적 시선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좋지 않은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질 않고 마음에 들질 않고 힘든 부분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을 나도 좋게 보게 되는 그 창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모자란 것 투성으로 보이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그에게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든든한 가장의 모습이 보이고, 엄마 아빠 말은 귓등으로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것 같은 자식인데 그저 그렇게 옆에 있어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로 느껴지는 순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특히 나 자신의 모습은 거울 보기가 무섭고 마음의 우울감과 외로움이 누구한테 말도 못할 만큼 사가 있는데 그런 자기 자신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 이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본즉 일상 속에 베델을 세워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삶을 견디는 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사람을 보고 형편을 보지만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고 제단을 쌓습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바꾸어 보려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범하게 지나치던 일상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고백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